향시량에게 답한다. 편지를 보되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과 또 꿈과 다 못 깨 있는 것이 하나인가 하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 또 꿈하고 깨 있는 것, 이것이 하나인가 둘인가 가 하니 한계 인연이로다. 황명노자가 이르되 너가 반연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음일세 이 법도 또한 반연이라 하시고, 반연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경계가 앞에 있으면은 그 경계를 이제 반연하죠. 반연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법을 들으면은 그 법 자체도 이제 경계가 되어 버린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째 보면은 이제 작용하는 거죠. 반연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음일세 이 법도 또한 반연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지인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꿈이 없음이라 하시니, 깨달은 사람은 꿈이 없다. 꿈이 없음이라 하시니 유무의 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없다는 없다는 그 무는 이제 유무 상대되는 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무를 초월한 무, 그게 이제 꿈이 없다. 이르되 꿈과 다 못 꿈 아닌 것이 하나일 뿐이니,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은 꿈이 없으니까 꿈과 꿈 아닌 것이 하나일 뿐이니, 이로써 이제 관한적 부처님이 금고를 꿈꾼 것과 고종이 이제 꿈에 열을 얻은 것과 부자가 이제 꿈에 두 기둥 사이에 제사 지낸 것을, 요건 뭔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이 꿈에 이제 그 허공에 금고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을 봤답니다. 근데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항상 이제 북을 치고 그래서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허공에다가 이제 그 금고가 걸려 있으니까 이제 법문을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할 수가, 이제 북을 치고 법문을 하시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꿈을 꾸셨고, 또 고종은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 그 이전에 그 은나라 때 이 얘기인데, 그 임금이 이제 그 임금에 취임해가지고 맹제상을 이제 어디 구해서 나라를 이제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항상 고심하고 있는데, 꿈에 이제 부열이라는 사람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분 초상화를 기려서 이제 전국에 이제 그분을 이제 찾았는데, 이제 그 찾아보니까 꿈에 본 사람과 꼭 같아요. 그래서 이 설자를 이제 열이라고도 이러기도 합니다. 부열. 그래서 꿈에 열을 얻은 것과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양기둥에서 제사 지내는 걸 봤는데, 그래서 당신 죽을 걸 이제 예감을 했답니다. 그래서 꿈꾼 거하고 현실하고 이제 둘이 아니다. 이제 하나였었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꿈에 양기둥에 제사 지내는 것을 또한 가히 꿈과 및 꿈 아닌 아름마리를 짓지 말지어다. 이제 현실하고 꿈하고 둘이 아니니까 그게 뭐 꿈이다 꿈 아니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비교하는 아름마리를 짓지 말아라. 도리어 세간에 와서 보건대 오히려 꿈 가운데 일과 같음이니 교중에 스스로 명문이 있음이니라. 오직 꿈은 이에 온전히 망상이언을, 앞에서는 이제
꿈하고 현실하고 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는 또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오직 꿈은 이에 온전히 망상이여거늘 중생이 전도해서 일용 목정 경계로서 실을 삼고 이제 오직 꿈은 망상이다. 망상인데 중생이 전도해서 일용 목정 경계로 실을 삼고 자뭐 전체가 이 꿈임을 알지 못할세. 사실은 이제 꿈뿐 아니라 우리 이제 일용 이제 생활하는데 이 목정 경계 이것도 다 꿈이다. 다 꿈이다. 그래서 전도된 중생들은 그걸 꿈으로 안 보고 이제 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로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건 꿈입니다. 연기로서 보는 그 자체가 이제 실체가 없다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목정 경계도 사실은 꿈입니다. 꿈인데 우리는 이제 실로 삼고 자못 전체가 이 꿈임을 알지 못할세. 그 가운데 다시 허망한 분별을 내어 가지고 이제 꿈인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꿈에서 이제 또 허망한 그 분별을 내는 겁니다. 분별을 내 가지고 상심으로 이제 마음을 묶어 가지고 이제 상심은 우리가 이제 수상행식 할 때 그 상 관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관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체가 없는 걸로 꿈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 보는 거기에서 또 다시 이제 허망한 분별을 내 가지고 그 관념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구속하는 거죠. 묶어서 식심이 어지럽게 나는 것으로서 이제 실몽을 삼나니 자못 정이 꿈 가운데 꿈을 사람을 알지 못하며 전도한 가운데 또한 전도함을 알지 못함이로다. 고로 부처님이 대자비 높아심이 간절해서 다 능히 두루 일체 법계 제 알리패에 있는 바 미진 세계에 들어가서 요거는 좀 이제 복잡하게 이제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 대자비 높아심이 간절해 가지고 다 능히 두루 일체법계 제 알리패에 있는 바 미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삼라만상 모든 이제 이 존재 조그마한 티끌 속에까지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바깥 경계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자질구리한 이제 그런 모든 생각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죠.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그 낱낱 진중에 그 낱낱이 그 아주 미세한 그 티끌 속에서 몽자재 법문으로 이제 꿈과 꿈 아닌 것이 이제 하나가 돼서 자제하는 그 법문으로서 세계에 이제 이제 세계의 미진수 중생이 이 사정에 주하는 것을 이제 여러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몽자재 그 티끌 세계 한 개 그 세계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몽자재 법문으로서 그 아주 미진수 세계에 이제 조그마한 우리가 이제 생각도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사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사정에 주에 있는 것을 이제,
열어 깨닫게 해가지고 그것이 실체가 없다, 연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해가지고 정정치에 들어가게 한다. 이제 부처님의 그 대자비심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제 천 가지 만 가지 그 조그만한 생각들 그 속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가지고 그 천 가지 만 가지 그 생각 그 하나하나에 몽자재 법문으로서 이제 그것을 전부 일깨워준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사고하고 듣고 보고 또 그것이 이제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것이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알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다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우쳐 가지고 정정치에 들어가게 한다. 이제 바른 이제 사고와 바른 행동하는 데 들어가게 하시니 이것이 이제 또한 널리 전도된 이것이 또한 널리 전도된 중생이 목전 시류적 경계로서 이제 우리 목전에 이제 이렇게 전개된 실제하다고 하는 그 경계로서 알리패를 삼아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자비로 이렇게 하신 것은 전도된 중생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경계 이것을 또 알리패로 삼아가지고 하여금 꿈과 꿈 아닌 것이 다 이 환임을 이제 깨달은 적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꿈꾸고 꿈 아니라는 거 이것이 다 이제 환인즉 그렇게 깨달으면은 전체 꿈이 또 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또 전체 실이 이 꿈이 돼 가지고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버릴 수도 없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니 이제 부처님이 그 자비심으로 이제 우리를 정청치에 들어가게 한 것도 이제 이 전도된 중생이 이제 지금 눈앞에 전개되는 이 현실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꿈꾸고 있고 꿈이라든지 꿈 아닌 거라든지 이것이 이제 환인 걸 실제가 아니고 연기고 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꿈이 이 실이고 또 이 실이 이 꿈이 돼가 둘이 아니게 돼서 그 상태가 또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버릴 수도 없는 것을 보인 것이니 지인이 꿈이 없다고 한 그 뜻이 이와 같을 뿐이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목전의 경계라든지 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의식이라든지 또 심지어 이제 꿈과 꿈 아닌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꿈인 동시에 이제 실이 되고 또 실인 동시에 꿈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취할 수도 없고 또 버릴 수도 없어요. 그것이 이제 지인이 꿈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조금 어렵기는 하신데 이제 한번 내가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밖에 있는 경계 또 이제 우리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의식 또 그 의식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꿈이다 꿈 아니다 또 현실이다 현실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전체 꿈이 이제 실이 되고 또 전체 실이 이제 꿈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실이란 것은 이제
이제 작용과 비작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작용과 비작용이라면 또 이제 더 이제 어렵게 생각되실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앞에서 말한 살활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둘이 아니게 이제 우리가 작용한 것을 이제 우리가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다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또 우리가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취했다 하면은 또 이제 그건 집착이고, 또 버렸다 하면은 또 허망한 데 떨어지기 때문에 가히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니, 이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 꿈이 없다는 뜻이다. 이와 같을 뿐입니다. 온 편지의 물음을 보니, 이에 내가 36살 때에 의심한 바라. 이 대심이 이제 36살 때 꿈속에서 자기가 자유자재 안 됐거든요. 몽중 이래가 안 돼가지고 금은보화를 얻는 걸 보면은 굉장히 기쁜 생각이 일어났고, 또 이제 무서운 경계를 만났을 때 이제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서 자유자재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생각이 지금 일어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내가 36세 시에 의심한 바라. 이를 잃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건지러운 것을 끌고 주미로다. 그러니까 36살 때 자기가 이제 고민했던 그때 이제 생각이 났던 거죠. 또한 일찍이 이로써 원어노사에게 선사에게 물으니, 다만 손으로 가르쳐 가로되 주하고 주하라, 망상을 쉬고 망상을 쉬어라 하거늘, 내가 다시 가로되 내가 잠이 들지 아니할 때에는 부처님이 칭찬하는 바를 의지해서 행하고, 또 부처님이 꾸짖은 바는 감히 어기고 범하지 아니했으며, 또 전을 쫓아서 살을 의지한 것과 및 스스로 공부를 지어서 영세 소득자, 영세는 이제 아주 그 부스러기, 이렇게 부서진 거, 부스러기를 얻은 바도 성성할 때에는 모두 수용함을 얻다가, 그러니까 이제 깨 있을 때에는 부처님이 칭찬하는 것을 의지해서 그렇게 행했고, 또 이제 꾸짖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범한 것도 없고, 또 이제 스승을 의지해서 공부를 짓는데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이제 깨 있을 때, 성성할 때는 모두 다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됐다가 선상에 올라가지고 반성 반교 시에는 반은 깨어 있고 반은 이제 깨어 있을 때에는 이미 주제지음이 얻지 못해가지고, 이제 주제지음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경계에 끄달린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주제를 짓느냐 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봉 스님도 이제 그 깨어 있을 때는 주제가 되느냐, 됩니다. 꿈꿀 때도 되느냐, 됩니다. 그럼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그럼 너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가지고 다시 공부한 일도 있는데, 여기에서 주제를 지음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경계에 끄달린다는 소리입니다. 경계에 끄달린. 그렇게 이제 대심이 36살에 꿈꾸게 되면은 보배를 얻는 거 보면은 환희심이 났고, 무서운 거 보면은 두려움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경계에 끄달렸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이미 주제지음에 얻지 못해서 꿈에, 여기 나오네요. 꿈에 금보를 얻은 것을 본즉 꿈 중에 환희가 무한했고, 꿈에 사람이 칼이나 막대기로 이제 피파밤을 입거나 제악 경계를 본즉 꿈 가운데 들어하나니, 스스로 생각하되 이 몸이 오히려 있어야도 자못 이 수착에
잠잘 때에 이미 주제지음을 얻지 못하면 하물며 지수하풍이 분산하고 중고가 치연하면은 해안함을 입지 아니함을 얻으리요. 이렇게 이제 몸이 있어도 이제 주제지음을 이제 얻지 못하는데 경계에 끄달리는데 하물며 이제 지수하풍이 분산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고통이 치연할 때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해안은 이제 윤회라고 봐도 됩니다. 그 윤회함을 입지 아니함을 얻으리요. 그 이제 몸띠 있을 때도 이제 그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자기 주제를 짓지 못하는데 지수하풍이 이제 분산할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이제 돌이킴을 입지 아니함을 얻으리요. 그것을 이제 고통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36살에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이르러서 바야흐로 비로소 바쁨을 붙일지이다. 선사께서 또 가로되 네가 설한 허다한 망상을 끊을 때를 기다려서 네가 스스로 오매 항일처에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제 그 원효국권 선사가 네가 이제 그런 허다한 망상을 이제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망상을 끊을 때를 기다려서 네가 스스로 그 오매 항일처에 이제 이를 것이다. 그 망상을 끊기 전에는 이제 오매 이려 경계에는 이제 갈 수 없다. 처음 듣고는 또한 믿지 아니해서 매양 이르되 내가 스스로 돌아보되 오와 매로서 분명히 양단을 짓거늘. 그래서 이제 천무인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믿지 아니했는데 스스로 이제 자기가 반성을 해보니까 깼을 때 하고 잠잘 때 하고 분명히 두 조각이 어찌 감히 대구 큰 입을 열어가지고 선을 설하리요. 오직 부처님이 설한 오매 항일이 이것이 망어인즉 내가 이 병을 모름지기 제하지 아니하거니와 부처님 말씀이 과연 사람을 속이지 아니했을진된 이에 내가 스스로 요달하지 못함이로다 하고 부처님이 이제 오매 일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거짓말이라면은 내가 이제 이 병을 고칠 필요는 없지만은 부처님 말씀이 이제 사람을 속이지 아니한 말인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요달하지 못한 것이다. 후에 이제 원효국권 선사가 재불 출신처에 훈풍이 남쪽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드는 것을 들음을 인해 가지고 원효 스님이 이제 하루는 이제 재불의 출신처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제 운문 스님이 이제 동상수상행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훈풍이 남쪽으로부터 이제 오니 이제 집안이 서늘하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드는 것을 이제 드는 것을 이제 들음을 인해 가지고 호련히 애응지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호련히 이제 가슴 속에 뭔가 맺혀 있는 그 물건이 없어지고 바야흐로 항면 노자의 설한 바가 진실한 말이고 실제 말이고 또 여한 말이고 속이지 않는 말이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말이고 또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신 진대자비라
몸을 부수고 목숨을 이제 없애더라도 가히 갚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노라.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오매 이래가 안 됐을 때 이리저리 이제 의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원호 국건선사가 이제 훈풍이 남쪽으로부터 온다 하는 그걸 듣고 나서는 이제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그것을 풀고는 부처님 말씀이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 대자비심이 이제 몸을 부수고 목숨을 다하더라도 가히 갚을 수 없음을 알았다. 애영지물을 이미 제하며 바야흐로 몽씨가 꿈꿀 때가 문득 깨어 있을 때임을 알았으며 또 깨어 있을 때가 문득 이 꿈꿀 때임을 알았음이니라. 부처님이 말한 오매 항일은 바야흐로 비로소 스스로 알리니 자반도리를 잡아내어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고 또 사람에게 설해줄 수도 없나니라. 몽중 경계와 같아서 이제 꿈속의 경계와 같아서 취해도 얻지 못하고 버려서 얻지 못함이니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라 하면은 둘이 되고 둘이라 하면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나니라. 편지를 받아보니 묘의에게 묻되 깨닫기 이전과 깨달은 후에 다름이 있습니까? 다름이 없습니까? 할세 불각의 실제를 의지해서 바쳐 통하노라. 자세히 이제 온 편지를 보니 자자가 지극히 정성함이라. 이 선을 물은 것이 아니고 또 힐난의 입음이 아닌 연고로 이제 그 편지 내용이 이제 그 구절 이제 글자마다 이제 지극한 정성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무슨 이제 선을 물은 것이 아닌 뭐 거량하고 법을 묻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무슨 힐문한 그런 것도 아닌 연고로 애때에 의심한 바 곳으로 토로함을 면하지 못했다. 애때에 의심한 바 곳으로 토로하지 면했다는 그거는 36살의 그 대심이 그 의심한 바 그것을 이제 토로함을 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이 선을 물은 것도 아니고 또 힐문해서 나한테 이제 추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과거에 그 의심한 바를 이제 토로함을 면하지 못했다. 원컨대 그 사는 시험에서 노방의 말을 가져서 넌지시 다만 모든 있는 바를 비울지언정 간절히 모든 없는 바를 실로 삼지 말아라는 것을 이제 잡들여 보되 먼저 목정 경계로서 몽해를 지어서 요달한 연후에 도리어 몽중을 가져서 목전에 옮겨 던져. 요 말은 이제 방거사가 한 다만 모든 있는 바를 비울지언정 모든 있는 바를 비운다는 말은 이제 실제가 아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비울지언정 간절히 또 이제 모든 없는 바를 실을 삼지 말아라. 이제 모든 없다 하니까 그 없다 하는 것을 또 이제 실제로 삼지 말아라. 이제 그것을 넌지리 이제 잡들여 보되 이제 먼저 목전의 이런 경계로서 목전의 이런 경계는 이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 있는 것을 몽해를 지어 마친 연후에 그것이 이제 모든 있는 것이 없다고 보라는 거죠.
우리 목전에 있는 모든 경계를 몽해를 지라 그랬으니까 몽해를 짓는 것은 이제 실제가 없다고 본 연후에 이제 그렇게 한번 보고요. 그러고 도리어 그 몽중은 또 없는 거죠. 몽중에를 가져가지고 또 이제 목전으로 옮겨온저.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있는 것을 이제 없다고 이제 보고 또 두 번째 이제 도리어 몽중을 가져와서 하는 거는 없는 것을 이제 목전에 목전으로 옮겨온즉 옮겨오면은 이걸 실제로 삼으라는 거 아닙니다. 요 말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함정이 있는 말인데요. 없다는 거, 그 몽중에 없는 그것을 목전에 옮겨온즉.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있다라고 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거기가 이제 상당히 함정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모든 없는 바를 실로 삼지 말아라 하는 걸로 이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옮겨온즉 부처님의 금고와 고종의 열을 얻은 것과 공자가 양기둥에서 제사 지낸 것이 결정코 이 몽이 아닐 것이다. 이제 이제 몽중사를 가져가지고 목전에 옮겨오라 하는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이제 거기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처님 금고와 이제 고종이 열을 얻은 것과 공자가 양귀등에 제사 지낸 것이 결정코 꿈이 아니다. 꿈이 아니다. 꿈이 아니면서도 또 꿈이겠죠. 꿈이